가족의 죄 때문에 라는 글로 당분간 계속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인간이 동물들의 지은 죄 때문에 라는 글도 번갈아 가며 영상을 만들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도 이런 식으로 저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끄럽고 너무 보잘것없지만 전 저의 모든 사생활을 가급적 커트시키지 않고 노골적으로 까발릴 생각입니다. 점차로 강도를 높여가면서요. 왜냐면 어둠이 짙은 이 시대, 타락한 이 시대, 거짓과 음탕과 꼼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안이 없는 이 시대에, 이때에 이런 글이 가슴을 울리고 어쩌면 각자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2017년 하늘이 그러셨어요.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온갖 음모가 분분하던 때일 겁니다. 전 텔레비전이 없었고 공영 방송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몰랐던 때입니다. 제가 일반 매스미디어와 담을 쌓고 살게 된 것도 사실은 하늘이 차단시켰기 때문이죠. 하늘은 일반 방송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여러 번 충고를 저에게 준 후 결국엔 기다리다가 빨간색 페널티 키스극을 보여주시면서 강력한 경고를 했죠. 당신들은 이런 저희의 심정을 이해 못할 겁니다. 무당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겠죠.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그들에게 처해지는지 아시죠? 개인뿐 아니라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또 무당들이나 하느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 대리인들을 보시면 잘 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년이 모두가 슬프거나 왜 아프거나 비참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엔 하늘의 명령에 확실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커요. 그걸 그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도.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 다시 자세하게 꼭 집어줄 생각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어찌 되는지 경험해보면 자동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저처럼요. 그런 얘기도 차츰 하게 될 거고요. 저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 예는 수두룩하니까요. 2017년 어느 여름날 하느님이 그러셨죠. 급하다 서둘러라 라고 하셨어요. 대체 뭐가 급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뭔지는 가슴으로 그냥 알아져요. 모른가 알아들음은 동시에 일어나죠. 손바닥과 손등처럼 앞과 뒤의 관계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랍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모른다와 안다를 동시에 느끼죠. 뜨거움과 차가움이 동시에 느껴지듯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가족의 죄 때문에 동물들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련, 고통, 환난, 아픔, 비통, 애환, 병고 등등들을 내가 겪은 거, 본 거, 들은 것을 기록하기를 원한다는 걸 전 예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전 도서관에 가 앉아 맥락만 잡아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록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살을 조금씩 붙여가며 이 글을 씁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접하게 되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이 보이더라고요. 아, 왜 그때 하느님이 급하다고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는지도 약간 감을 잡았어요. 저는 제가 겪은 스토리를 기억에 남는 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양심을 어찌 지켜야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스스로가 받는지를 알려줄 계획입니다. 세상에 없는 지식,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당신들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서서히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들게 될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로 시작해보죠. 아주 오래전 성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죠. 거래처를 다녀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무릎이 약간 금이 갔어요. 그 바람에 병원에 몇 주 동안 입원해야 했죠. 한 번은 한자복을 입은 상태로 성당에 갔다가 저를 본
같은 교우인 할아버지가 왜 그런 목장으로 왔느냐, 어디 아프냐고 하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누구도 충분히 그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분에게 환자복의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 올려 보여주면서 다리에 기부스를 보여줬죠. 이렇게 해서 다쳐서 기부스를 했다고요. 이런 말들이 우후죽순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꼬들기려고 했다는 등, 몸을 보여줬다는 등. A라는 자매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죠.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날벼락 같은 소리에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전 너무 억울해서 온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죠. 앙앙앙!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아침이 되었어요. 눈은 장님처럼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입술은 퉁퉁 불어 터져 입이 코에 붙어 있고 또 턱에 붙어 있었죠. 입도 벌릴 수 없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침이 옆으로 줄줄줄줄 멍청이처럼 흐르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나 그런 괴물딱지는 저도 난생 처음 봤습니다. 살다 이런 썩어빠진 말을 내가 들어야 하다니 전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함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런 음모에 빠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느님께 정말 묻고 싶어 집 근방의 성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사무실 근방의 성당을 다녔는데 거기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따지려고 집 근방의 성당에 들어가게 됐고 그 성당에서 그런데 저한테 성령 세미나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등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등록한 다음부터 세미나를 받게 되었죠. 세미나는 한 그룹에 한 10여 명씩 한 조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 봉사자가 팀장이 돼 세미나 팀원들을 지도하고 이끌었어요. 그 팀을 맡은 봉사자가 각자 그 개인 면담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그 봉사자와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그 봉사자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오늘 자매님과 면담을 하기에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러하게 생긴 여자가 혹시 자매님을 힘들게 했죠? 자매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이 성당으로 자매님을 인도했죠? 여기서 세미나를 통해 당신을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매님의 그 억울함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A의 얼굴 인상착의를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매님을 괴롭힌 사람이 혹 이러이러하게 생겼죠? 얼굴은 검고 머리는 뒤로 꽁지머리를 하고 다니고 남자처럼 생기고 눈매는 이렇고 코는 어떻고 입은 어떻고 옷차림새는 어떻고 와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라고 놀라면 제가 되물었죠. 내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하늘이 그 봉사자에게 저를 억울하게 한 A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 사실을 하늘이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무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던 터였고 아무도 내 이 억울함을 들어줄 자도 없었고 풀어줄 자도 없던 터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것도 신이란 존재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데 안 그렇겠어요? 아이고 진짜 하늘이 맙소사였어요. 그날 또 봉사자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슴속에 맺힌 멍울들이 시원하게 뻥 뚫리면 사이다처럼 슉 하고 두 번이나 내려가더라고요. 속이 바깥을 화하게 시원하게 풀리더라고요. 너무 신비스러웠어요. 그렇게 하늘은 절 치유시켜 주었죠. 점점 거기에 그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다시는 그 여자에 대한 굴분이 A라는 분에 대한 울분이 가슴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아무리 생각을 하려 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신비한 체험을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제 생계도 다 팽개치고 그 정도로 그뿐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또 엄청난 능력이 마구마구 주어지네요. 처음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만 하면 그대로 다 뻥뻥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거래처에서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결제를 많이 밀렸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 아유, 결제를 못 받아. 어떡하지? 결제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하잖아요. 라고 말이 딱 끝나기 전에 땡똥똥 똑똑똑 사무실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